하여 십자가를 들듯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오의 피를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은근 목사님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방언 통역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양쪽 언어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즉, 방언 통역이 뭐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쪽 언어를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양쪽 언어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할 것은 방언이 영감으로 되었다면 통역도 영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어느 나라 말이나 번역하고 해석하며 통역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목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할지 모르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알아듣더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막상 외국에 나가는데 영어를 할 줄 몰라. 근데 성령께서 방언을 주셔서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방언으로 말하니까 상대가 알아듣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은근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할 것은 방언이 영감으로 되었다면 통역도 영감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언 통역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어느 나라도 아니라 번역하고 해석하며 통역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 범위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 통역의 유익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그런 의미에서 방언만 하고 방언 통역이 없으면 뭐하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하고? 잠잠하라. 그러므로 고린도서 14장 17절 이하여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말하여 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통역하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신의 방언을 자신이 통역하는 것하고 타인이 방언을 하는 타인의 방언을 타인이 통역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따른다. 내가 말하고 내가 통역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에 차이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잘못 통역할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통역이 예언이라고 믿고 통역할 사람의 말 유어에 따라 행동 유어가 좌우되는데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통역해 주는 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서 생활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그 예언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한 어떤 부흥사가 3년 안에 지하 포함 5층 그때 5층 건물이 5층 건물 세워지고 3부 예배 드린다 그랬어.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 그럼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와서 너는 또 살지 못할 것이다 예언했어.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넌도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잖아.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잖아. 왜? 히스기야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죠. 그래서 다시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더 살 것이다 그랬잖아.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사야 예언이 맞은 거요, 틀린 거요. 그 예언이 빗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언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했으면 거기에 따른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주는데 때로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 그래서 여기서 잘못 통역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잘못 통역할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는데 통역이 예언이라고 믿고 통역하는 사람의 말 여호와에 따라 행동 여호와가 좌우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대전으로 옮기려고 했었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계약서까지 써놓고 예배당 져 있는 상태인데 그랬더니 어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어느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막 방언을 막 기도하더니 거긴 침침하니까 가지 말래. 그래서 안 가고 추춤했어. 그때 갔으면 내가 대전에 가서 목회를 줄 건데 큰 데 가서. 근데 나중에 그 건물이 거기에 뭐가 생기면서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이처럼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언해 주는 것에 좌우될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되어진. 그러므로 정확한 통역의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성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내가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통역을 통하여 유익을 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러나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통역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확한 통역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통역은 한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호기심에서 영웅심리에서 모든 은사가 행해진다면 이는 99%가 잘못된 것이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방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통역되어야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 인간적 사상이 개입된다면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언 통역함에서 어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사상이 개입되어진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어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방언을 통역해주고 자기 유익을 챙긴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방언이나 통역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에게 덕이 되도록 자신과 우선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의 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는 결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상담이란 비명 아래 집회 끝나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뭘 요구해? 금품을 요구하더라.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라고 해서 다 신령한 것도 아니고 부흥사들이 어떤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방언 통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유는 방언을 하고 통역하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지 못하면 마치 허공에 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의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하는 이상 유익이 되는 것이다. 방언하고 통역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순수한 성령 역사에 의한 통역이 되어야지 자기 생각이 결부되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악용하는 일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교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 순간적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통역하는 자의 생각 이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통역하는 사람의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 즉 신전 의식을 갖고 통역해야 된다. 신전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에서 통역할 때 순수한 통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욕심이 끌리고 호기심이나 신앙적인 영웅심리가 개입된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통역의 유익과 무익을 통역하는 자의 신앙 양심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분명한 것은 순수한 성령의 은사인 통역은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장차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방언 통역의 유익이 뭐냐? 교회에 유익을 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정확한 방언이 있다면 이는 교회에 유익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러나 지금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가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보다 가짜가 더욱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나 방언하는 사람, 통역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의 결과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령의 은사인 통역은 결코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 은사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자신과 후손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유익성과 무익성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면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길 기도하고 통역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영구적 은사 중에 일적 은사와 영구적 은사로 구분되는데,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은사들은 일시적 은사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제 영구적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영구적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영구적 은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상세히 설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르치는 자라고 한 말은 선생님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에베소 4장 11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목회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목회자는 목사로서 주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며 다스리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먹이는 것은 설교라고 말하죠. 치는 것은 행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목회자는 목자로서 주님이 피우값으로 사시는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은즉, 그래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바르게 효과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기술과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은사는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개인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성령의 은사이다. 가르치고 그것을 개인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교도 목회자의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것이 설교자들의 관점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마찬가지 교사도 가르치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개인의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가르침의 은사이다. 그러므로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한 말은 가르칠 재기와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가르칩니다. 교육자, 즉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교육자의 자격들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칭찬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 목사의 사명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는 다 교사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그 종류를 다양하게 말하지.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행정가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청지기로 분리게 되어지는데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사요, 말씀을 개원하는 입장에서 예언자요,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목자요,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목회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는 다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주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계속하였고 에베소에서도 공중학교에서와 각 집에 2년 동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교회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르침의 은사에 대하여 이문정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다른 영적 은사들처럼 초자연적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르침의 은사는 초자연적 능력인데 가르치는 은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적용시켜주는 초자연적 은사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설해주는 것, 잘 설명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인데 이것을 초자연적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에게 배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은사를 받은 것자들처럼 효과적으로 남을 가르칠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굴 모시고 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거하시고 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셨다. 즉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과 교통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드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효과 있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을 가르쳐 가르침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일학교 교사, 성경학교 및 신학교 교사, 그리고 모든 전도자, 모든 목회자, 모든 신학교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모든 주님의 일꾼들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모든 청지기들은 이 가르침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꼭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존 올버드라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는 당연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야 한다. 가르침의 사역 근본 성격은
사도들의 활동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한 사역은 이방인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새 신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새 신자.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반이 새 신자반이라고도 말하죠. 새로 교회에 입교한, 새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것은 이방인의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고 죽게 돌아온 그들을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자는 그러므로 교회가 이미 받은 진리를 설명하고 적용하는 초자연적 능력이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의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가르침의 은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진리를 이해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인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하여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침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영구적 은사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내가 깨달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돌아가서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 여기서 섬기는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서로 돕는 은사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원래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 혹은 서로 돕는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일에 섬기거나 돕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섬김의 은혜를 입고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죠. 가르침이나 다스림의 은사가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된 것에 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 능력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 개인의 위치를 따라 주권적으로 또한 이 은사가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섬김의 은사가 각각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은사로서의 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또한 허락되는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과제는 은사와 은사를 활용을 떠나서 불가능한 것이다. 이 은사와 은사의 활용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은사를 크게 해주신 듯 하다라고 존 올버들은 말한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양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 직분자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임해 주셨음을 의미. 그래서 임은종 목사는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를 섬길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사랑한 아내도 자식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오히려 나를 헐뜯고 내게 짐을 지우고 내 수고를 강요하는 사람만 많다. 이런 현실에서 섬김을 받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 세상에는 나를 섬겨줄 사람은 없고 다만 나에게 짐을 지워주고 나를 냉대하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섬김의 은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나를 헐뜯고 내게 짐을 지우는 내게 수고를 강요하는 사람만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섬김을 받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이는 생. 따라서 남을 섬기는 일,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앙인의 행복이 이것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인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섬기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상대로부터 어떤 오해나 어떤 비방이나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마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섬기는 생활을 힘쓸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의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타인에게 감화력을 주게 되어진 이로 말미암아 감사와 보람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보배인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은사는 고귀한 은사고 따라서 신앙에 누구든지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섬김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의 섬김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 즉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김의 도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계속 물러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시작. 예수께서 저녁을 다쓰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더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봉사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죠. 내가 다른 건 못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말하죠. 찬양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죠.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영광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찬양인도로 때로는 교회에서 반주로 때로는 교회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섬길 수 있다고 말하죠. 때로는 안내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차로 안내하며 도로 안내하며 예배 질서를 안내하며 섬길 수 있다. 옛날에 도지사였던 누구죠? 사람교회 장로님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도지사이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오면 꼭 주차 안내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교회 가면 장로로서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이제 교회 봉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 주차로 도로로 예배질서 요리로 섬길 수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한 식당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음식 나누는 것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웃을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사회봉사로 섬길 수 있는데 때로는 고아원, 때로는 양로원, 장애인들의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도 섬김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정신을 따라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섬길 수 있다. 따라가서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한 함으로 그렇게 말하죠. 교회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력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다스림의 은사라. 이 필요에 적응하여 주권적으로 소수의 다스림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소수에게 이 다스림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일에 있어서 동등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큰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스림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의하여 와야 하고 이 은사를 관찰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공경해야 한다. 즉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유의하여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자가 누구요?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그렇지 목회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고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모아라 본받으라. 다스린 자는 앞에 선다, 앞에서 인도한다는 뜻이 담기는데 다스린 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로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것을 조영년 목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성령이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겸손한 종으로서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어진다.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겸손의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기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부득이하지 말고 차원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만 마치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 직위인 것처럼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평신 때보다 열심히 섬기다가 집사 되면 조금 섬김과 봉사가 약화됩니다. 또 집사 때보다 장로가 되어지면 오히려 목에 더 힘을 주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집사 땄다 그렇게 말. 집사 땄다. 무슨 계급을 딴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뭐다?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 인직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너 봉급 많이 받겠다. 봉급을 장로 되니까 봉급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봉급 주는 건 줄 알아. 어떤 분은 자기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전화할 때마다
나무계 장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계 장로님이요. 그래서 장로님이 큰 표시를 한 거예요. 나무계 장로님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양부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되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리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부의 본인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을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성령 연사로 능력을 입은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연사는 교회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다. 12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초대교회를 다스렸는데 성도가 박해 때문에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사도행전 8장 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떴다. 박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스리도록 장로들을 임명했고 또 바울은 교회를 다스린 사람들 즉 장로와 감독들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여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새롭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위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하라.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히 일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낮게 할 것이요. 여기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의 기준을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열거하고 이걸 현대 용어로 목회자의 자격,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리고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한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세우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항존직 할 때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준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건 관계없어. 그냥 그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까 또 교인들에게 항종직은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교인들의 투표를 받으면 그냥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추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임직하는 그래서 교회 임직자들 중에 추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을 보여요. 어느 장로님이 임직하게 되는데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추초 문제 해결하는 선데 그 부인이 목사님이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을 세웠었는데 장로를 세웠으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같이 의논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 말도 못 꺼내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 남편의 장로의 이야기에 귀를 듣지 않고 귀담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오래 살지 못하고 마침내
어떤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 주초 문제도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집사들을 인정할 때 모하지 않고 수레임 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 물론 목사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교회를 다스리도록 장로를 임명한 것은 장로로 하여금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또 예수님 그랬죠. 내가 이 반석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있어?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는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독이 주장하는 감독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또 무슨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도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 주인은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니고, 장로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떤 교회 공헌했다고 해서 장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말하자 교회를 다스리도록 장로를 임명한 것은 장로 하여금 교인이 주인 되도록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을 뽐내는 태도로 다스리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이고,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 교회는 주동집사라고 해서 주동집사가 뭐예요? 주동집사. 거기에 가면 주동집사가 최고의 어른이라고 해요. 주동집사. 모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잘 들면 사역에도 빨리 주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사역에도 천천히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잘 들면 사역에도 올려주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사역에도 안 올려주고.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를 세계에서 장로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난 장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장로하고 잘 이게 돼야 교회가 평안한데,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목사는 장로를 무시하고 장로는 또 목사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왜? 장로님 비율을 잘 맞춰줘야 자기가 목회 사용에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바울 사도는 장로를 임명한 목적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힘으로 다스리게 하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다스리며 인도하고 이끌어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를 가리켜 마치 배의 선장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배의 선장이 이 배를 이끌어가며 있어서 때론 암초가, 때론 얕은 지대, 때론 노도 광풍 등을 잘 살펴서 안전지대로, 그런 것들을 피하여, 장애물을 피하여 목적지 항해까지 입항하는 선장과 같이, 바로 다스리는 자는 지혜롭게 그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민정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의 주석을 인용하여 다스림의 은사를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박윤선 목사님 하면 합동측 목사님인데, 한국교회에서 거의 보수적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서재에 가는 이분의 주석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어쨌든 이문정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인용하여 다스림의 은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스리는 자는 친절히 구하는 자 혹 보호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스리는 자는 남들에게 그러므로 친절히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즉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중을 관리하는 자는 자기가 한 개인의 짐만 지는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한 개인의 짐만 지는 자가 아니고 많은 자의 짐을 지는 자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앉았으니 지도자의 자격이 아니고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맡은 자는 근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한 지도자가 자기의 개인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짊어진 자는, 그러므로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는 높은 지위에 앉아서 호령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다. 그러기에 지도자는 근면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은사를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의 지도자들은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위와 은사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다스림도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부터 시작. 다른 이에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두가 아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수요하신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수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은사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신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믿음이다. 조영전 목사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는데, 기본적인 믿음과 기본적 믿음을 근거로 하여 장성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인 믿음과 장성한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본적인 믿음은 구원적 신앙을 말하죠. 구원받는 신앙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은 행위의 조건에 있다 없다. 구원은 행위의 조건에 있다 없다. 착한 일 많이 해 구원받고 선한 일 많이 해 구원받는다.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하박국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은 구원적 신앙인데,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죠. 기본적 믿음은 모든 기독 신자는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기본적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장하는 믿음인데, 믿음의 은사는 기본적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장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리킨다. 이 믿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의 대장부들이다. 그래서 시브리 11장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요셉, 모세,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열고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리켜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믿음은 기적을 산출하는 능력이 있다. 기적을 행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성지 순례 갔다가 와서 자랑하려고 겨자씨를 손에 딱 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하고 딱 알아보니까 없어졌대. 왜? 본인의 입김에 그 겨자씨가 날라가 그만큼 작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게 되어진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대한 산과 같은 큰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다. 이 믿음은 자신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르쳐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어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회 가려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했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이 없어졌대. 어떻게 없어졌을까? 어떤 무슨 계기가 돼갖고 그쪽 옆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이 산이 깎아지면서 그 사람의 소원대로 그 산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심을 기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가져오는데 이 믿음은 전혀 소망이 없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누구의 신앙이냐?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우선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신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자기 부인의 태가 죽은 것, 경수가 끊어진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믿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뭐냐?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리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본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믿음은 구원적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따르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도 됐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께 고백하는데 예수는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구원받을 자일까 구원받지 못한 자일까? 이들은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했어. 네? 이들은 구원을 소유한 자요 소유하지 못한 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주병신학자 박윤선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본적 신앙이지만 그러나 권능을 행하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과 관계없이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즉 구원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랄지라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본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은 물론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현대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이적들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봐야 안다 그런 말을 하니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적 믿음이 있고 은사적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적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은사적 믿음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윤근 목사는 믿음의 은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으니 믿음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의 선물을 다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만 누구에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뭘 얻게 하느냐?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이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 믿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위에 큰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다. 기본적 믿음 플러스 권능을 행하는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은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기본적 믿음을 주시고 그 위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이 발전해서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은사적 믿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는 구원을 확신케 하는 은사인데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령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한 말은 우리의 믿음이 뭐 할 수도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굴곡이 있다고 말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운이 빠졌는지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은 성령의 허락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즉 성령이 허락 없이는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하며 두루다닙니다. 마귀는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다닌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택하신 자랄지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로 비유해 주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지 못하는 것들도 믿을 수 있게 하시되 구원은 그러므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다. 그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발길을 돌이키게 되어진다. 잠언 4장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가 있을 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고 악에서 빠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겨자씨의 믿음과 살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뭐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없으므로 성령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은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령 우리에게 강한 은사를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셨은즉 누구에게? 믿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 능력 있는 결단을 하게 하셨다. 그는 애굽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모든 애굽의 보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자초하셨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은즉,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와 외아들을 드리셨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시고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 미련 없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리셨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였다. 이삭에게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있게 하셨고 통일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은즉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똑같은 강이었는데 똑같은 홍해였는데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무사히 건넜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애굽의 사람들은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여진 행진들이요 믿음으로 행하진 역사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귀신들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고 예수님에게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야우성치는 부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은 구원받는 기본적 믿음이 아니라 기본적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래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일을 추진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영구적 은사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리고 따라가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은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 은사를 잘 점검하고 믿음으로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있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김수, 정인수, 김성길, 신채리, 신현준, 이성민, 이종수, 지수인, 정길수, 손익수, 이미랑, 이도현, 이해로, 유진주, 이원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선지동사에 모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과 신학을 겸하여 공부하며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서명자로 부르셨으니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서에 나타난 각양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접목되게 하사 이 시대에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은 활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사 각종 방언의 은사와 통역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스림과 섬김과 믿음의 은사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셨으니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의 손에 닦아오니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성연합 총회사나 이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성령님 이루해 주셔서 평안의 든들이 서거게 하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장님과 수관 모든 선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영령의 강건함과 신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세원의 부유함이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땡함하여 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